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은 그 예수님이 친히 설교하신 내용을 어떤 복음서보다도 굉장히 그 비중 있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산상설교 5장, 6장, 7장까지를 상상설교, 산 위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이 산상설교의 별명이 뭐라 했죠? 왕의 친연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 위에서 주님이 천국에 임했다는 것을 복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이 천국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차근차근 말씀하시는데요. 이 산상설교의 주제는 더 나은 의로서 왕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통치해 나가고 그 통치가 이렇게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한 왕의 새 율법, 그리고 그것은 더 나은 의를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또 살펴보고 있죠. 이 천국복음의 선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주님께서 이 무리와 제자들이 주님에게 산에 있을 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나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잘 왔다 하고 복되다. 잘 왔어. 이렇게 잘 선택했냐. 무슨 환영하고 축하하는 의미로 8번이나 마카리오이 복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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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에게 왔거든요. 이걸 굉장히 환영하면서 축하하는 내용을 살펴봤고, 그리고 그들이 와서 앞으로 주님과 더불어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어떤 성품을 갖추게 될지, 또 그들이 누릴 복은 무엇인지 8가지에 걸쳐서 얘기했고, 이건 뭐는 있는데 뭐는 없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다 이미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가진 것이고, 또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누릴 것이다. 이미와 아직의 구조로 8가지 복을 우리가 8주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6주?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참 좋더라고요. 저도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인생으로 살도록 이끄셨고 이런 복을 주셨구나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뭘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인생이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천국 백성을 저는 오늘날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라고 생각해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지를 주님께서 2가지로 얘기하셨죠. 무엇과 같은 인생이다. 소금과 빛 같은 인생이다. 앞으로 소금이 되고 앞으로 빛이 되라 이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비결이 있죠. 비밀이 있죠. 이유가 있죠.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서 우리는 소금이요. 그분을 닮아서 빛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살맛 나는 세상, 찬란한 세상. 야, 저런 인생 같이 살고 싶다. 저런 인생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삶을, 저 세상을 같이 누리고 싶다. 이걸 꿈꾸도록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 이 천국을 드러내는, 눈앞에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맛보지 않으면 나중에도 맛보기 힘들다 그랬어요. 혹시 우리가 지금 맛보지 못하고 있나요?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얼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신 차리고 다시 생각해요. 나는 천국 백성이지 하고 생각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우리의 뭐를 잃지 말아야 돼요? 소금이면 맛을 잃지 말아야겠죠. 맛은 소금에 있어서 맛은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 하고, 교회 본질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가 고백해온 4가지가 있다 했죠. 사통거부, 사도적인 복음을 붙들고 하나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복음을 정말 믿었다면 필연적인 열매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면 다른 말로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랑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 이 거룩함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하나가 되어서 복되게 진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맛인 거예요. 교회가 이 맛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쓸데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영광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존재다움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 존재답게 살면은 그들이 행하는 이 선함, 그 멋진 모습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교회는 그 자체로 영광이 있다. 교회는 그 자체로 찬란한 공동체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런 자부심을 갖고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부가 뭐를 위해서 살아가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함께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찬란하게 빛나도록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값진 인생인 거예요. 다른 거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내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피값을 지불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얘기할 정도로 교회는 영광스럽고 고귀한 공동체고 아주 존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대체 불가. 네. 네, 정말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뭐에 대해서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쭉 얘기하셨어요? 율법. 그럼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냐 이거예요. 네. 교회가 뭐냐면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이 율법을 탁월하게 성취하셨고 또 이 율법을 완성하셨거든요. 그리고 율법대로 살도록 교회를 변화시켰거든요. 교회를 그렇게 통치해 갈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서 이 율법이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으로 온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멋진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 했죠. 율법주의가 나쁜 거지. 이 율법에 나타난 이 거룩한 영광이 교회 안에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가 탁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야, 저게 소금이구나. 야, 저게 빛이구나. 하고 말하시는 율법은 뭐를 세우기 위함?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 율법이네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율법인데 이 율법이 통용이 되니까 율법이 좌절되지 않고 실현되니까 천국이 도래했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영광스러운 공동체, 탁월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천국의 헌신. 이 율법이 성취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지난주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나기에는 제가 너무 마음이 아쉬워서 복습을 좀 더 심도 있게 지난주에 했던 거를 한 장에 정리를 해봤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난을 했죠.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구약을 싸그리 무시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율법과 선지자들 이런 모든 구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폐하는구나. 저 이단자 하고 욕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가 벌어지고 있어요? 구약 전체가 충만하게 성취되고 있어요. 오늘 산상수훈 뒤에 나오는 교훈만 봐도 모세가 얘기한 십계명이 모세가 얘기했던 율법의 핵심들을 얘기하면서 그 율법이 어디까지 이르는지를 완전한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운 거룩한 그 선하심을 이 산상수훈을 보면 구약과 비교할 수가 없는 그 높은 수준의 거룩, 의로움 이게 나타납니다. 근데 주님이 입만 열면 완전한 가르침이 행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 산상수훈만큼은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싫은데 예수님은 좋고 예수님이 특히 얘기한 산상수훈 너무 좋다. 대표적으로 간디 같은 사람이 절대 회심하지 않았는데 힌두교에 있으면서도 이 산상수훈을 주기적으로 묵상했죠. 그만큼 이 자체로도 너무 탁월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행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약간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더 많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구약 전체에 있는 이 율법의 높은 것들 그 진정 의미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율법을 철저히 순종하셨어요. 십자가로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구원계획을 순종하셨구나. 끝! 이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리고 그분의 모든 생애가 뭐를 지키는 삶이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율법을 철저히 순종했던 그런 삶이었죠. 그런 의로움을 이루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율법에 게시된 다양한 것들을 예수님이 다 어떻게 했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루신 거죠.
그랬을 때 이 율법이 뭐길래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막 해도 되는데 이 율법, 구약에 나타나는 것들을 왜 이렇게 이루시려고 했을까 했을 때 일단 율법이 뭔지 정의해야 된다죠. 율법은 언약 백성의 법으로서 다른 말로 천국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들어있는 것이 천국법입니다. 근데 이 천국법을 그냥 주셨나요? 율법을 그냥 주신 게 아니죠. 시내산에서 율법 줄 때, 이제 율법을 줄 테니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노라 하고 율법 주셨나요? 아니죠. 이미 엄청난 크고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엄청나게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도 막 만남, 해출한, 돌보는 은혜들이 있었죠. 이런 충만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하면서 세상과 이 제약된 세상, 이집트하고도 달라야 되고요. 어디하고도 달라야 돼요? 가나안, 이 포악과 부패로 가득한 이 가나안 땅, 세상, 이 제약된 세상과 구별되게 너희가 살아야 한다 하고 주신 법이 율법인 거예요. 이 가나안의 특별히 미시파트, 악한 문화와 습관, 가나안의 그들이 여기는 공도와 다른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도를 따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의로운 그 언약의 신실한 그분의 의로움을 쫓아서 그분과 관계 맺은 백성으로서 다른 세상의 원리로 살라고 주신 것이 뭐다? 율법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천국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죠. 이 율법의 내용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도덕법과 또 시민법과 의식법 이렇게 나누는데요. 도덕법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들도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른 도덕적인 성품들이 게시된 법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십계명, 십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약된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오염된 세상, 부패한 세상과 죄와 사망의 흔적이 하나님하고는 결코 섞일 수 없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정결하게. 특히 정결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그 당시 본주에서 봤을 때 그걸로 어떤 음식을 먹기도 하고 어떤 음식을 안 먹기도 하고 그 기준이 약간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런 그 구분을 가지고 접근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그 기준이 죄와 사망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비정상으로 여기고 부정하다, 오염됐다 생각하고 거기로부터 정결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정결하게 하는 작업들을 시민법으로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예표죠. 그림자였고 진정한 성체를 따로 있어요. 의식법도 마찬가지죠. 제사와 절기가 있는데 제사는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켜요, 못 지켜? 못 지키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계속 머물도록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머물도록 하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절기를 준 건 뭐예요? 그 은혜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절기 때 뭐 하시죠? 여러분 좀 있으면 추석이죠. 뭐예요? 가족들끼리 총동원 모임을 하죠. 모임! 모여갖고 우리는 하나다. 같은 기억을 공유하면서 같은 추억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나눴던 사랑을 돈독히 하던 게 절기였죠. 이런 제사와 절기가 의식법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내용을 이룬 거예요. 특별히 시민법하고 의식법은 오늘도 지키지는 않아요. 이거는 다 주님 안에서 다 성취됐거든요. 뭐만 계속될까요? 도덕법만큼은 영구적인 진리거든요. 이 도덕법은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다 그랬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에게 자손을 날랑 하면서 그에게 막 그 굉장한 제국의 왕들을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게 하시고 막 이런 일들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뭐를 세우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을 세우려고. 최대 미시파트. 가나안 땅. 이 제약된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문화와 습관,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 거룩한 세상, 하나님께 속한 세상, 마치 모와 같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갔다.
안식을 누리며 살아갔던 그런 삶을 허락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내용은 사랑과 성실로 드러나는 것이죠. 헤세드와 에메트. 이런 것을 꿈꾼 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꿈꾸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을 살아가도록 주신 거죠. 이게 이루어지니까 소금, 빛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율법의 성격은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죠. 왜?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 바뀔 수 없죠. 그분이 천년마다 바뀐다고 생각했어요. 천년마다 갑자기 내가 좀 내가 난 달라질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신실하게 그 성품을 이 율법에 드러냈기 때문에 율법도 어떻게 될까요? 영원하고 불변할 것입니다. 이 의와 거룩과 선이 반영되어 있는 이 율법은 불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은 결국엔 성취될 거예요. 완전하게 성취될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18절에서 말씀하셨죠. 1.1회까지 다 성취될 것이다. 자,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하나님 만든 세상에 어울리는 멋진 인생들을 만드는 거죠. 이 천국 백성을 만드는 건데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건 뭐예요? 천지를 실제로 없앤다는 게 아니죠.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주님이 지금 서서 얘기하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 이건 뭐예요?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구원 역사는 다 반드시 완성되고 성취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그 이후로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통하여 율법은 1.1회까지도 다 성취됩니다. 뭐만 남았죠? 재림만 남았어요. 우리는 이미 성취된 가운데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있고 나서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남았어요? 재림만 남았으니까 정말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의 약속, 이 구약과 율법과 이 모든 것이 성취되겠구나 하는 비전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굉장히 길게 했는데 스마트하게 찌른이 뭐였어요? 네, 좀 정리해봤어요. 저는 율법이 이런 거예요, 원래. 네. 또 율법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지키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미 망가졌고 죄인이. 네. 우리가 죄를 지어서라기보다 이미 우리가 죄인이어서 율법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러 오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로운 부분으로 좀 들어가 보는데요. 교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고 주님이 또한 누구에게 요청하셨어요? 제자들, 천국 백성의 제자들, 교회에게 요청하셨거든요. 우리의 의가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나아야 된다는데, 먼저 이 1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천국 백성인 우리는, 이 교회는 모든 계명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원래는 요구받고 있어요. 특별히 이 율법을 이루시려고 하고 우리가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과 요구이기 때문에 이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갑자기 율법을 지키라고 했다가 지키지 마라. 갑자기 율법을 개정한다든지 대폭 삭감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죠. 율법 자체는 영원한 거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과 요구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건 의로움이죠. 하나님 앞에 한 점 티 없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의로움, 이 자격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예수님에 의해서 가장 작은 것까지도 다 성취되고 완성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 이 예수님이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한다고 주장했던 그 적들 중에 상당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계명 중 어떤 것들은 중하고 어떤 것은
어떤 것은 큰 계명, 어떤 것은 작은 계명. 인위적으로 분류해서 요거는 안 지켜도 구원에도 상관없고 거룩에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안 돼. 꼭 지켜야 돼. 이렇게 인위적으로 나눈 거예요. 경중력으로. 그래서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릴지라도 그 사람은 가장 작다 여길 것이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비판이거든요.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마태복음 22장 36절을 보시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마태복음 22장 36절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 슬라이드에는 안 넣었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어떤 율법사가 찾아옵니다.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서 주님에게 질문을 해요. 한편에서 주님을 시험하는 거고 한편에서 정말 궁금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뭘 물었냐면은 율법이 613가지는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왜 이렇게 가장 큰 계명을 찾았냐면은 이 랍비들의 전통에 이런 데 보면 율법의 경종을 따로 인위적으로 매겼거든요. 이거는 지킬수록 구원에 가깝고 이거를 안 지키면 구원에서 멀어진다. 이거는 좀 상관없다. 이렇게 막 나름 이렇게 하고 다 그 구원관이 저울 비슷했어요. 내가 큰 계명을 많이 지킬수록 구원에 가까워. 내 무게추가 무거워. 근데 작은 계명 따위는 조금 못 지키고 해도 상관없어. 근데 큰 계명을 지키면 오히려 그 무게추가 가벼워지면서 내가 구원받고 이런 저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 큰 계명은 없어요. 가장 큰 계명이 아니라 사실 그 어떤 계명을 툭 집어서 얘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어떤 계명을 얘기하시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거 와, 그 두 개 사랑만 하면 되겠구나. 그럼 바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뭐가 다 있어요? 이 계명의 전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가 더 중하고 뭐가 덜 중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죄는 또 더 심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구원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거는 없는 거죠. 자, 예수님이 특별히 이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유대기 중간기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축적된 전통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장로들의 전통 중에 하나를 아주 호되게 비판했어요. 어떤 거? 고르반 전통을 비판했다. 고르반이 뭔지 아시죠? 혹시 모르는 분들에서 다시 설명해 주자면은, 예,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많았죠. 부모 공양하는 게 부담스럽고 싫어. 아니면 부모하고 좀 그랬나 보죠.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부모 공양하기 싫어하니까 이걸 뭐로 피해 갔어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고르반하고 바치면은 그게 우선순위가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증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고르반하고 바치고 그렇게 바쳤기 때문에 나는 뭐 할 의무가 없다. 부모를 봉양할 의무를 피한 거죠. 사실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뭔가 드리겠다는 기쁜 마음보다는 뭐가 더 커? 부모를 공양하는 게 싫어하는 거예요. 부모를 돌보고 이렇게 할 의무를 하는 게 싫어서 그런 식으로 완악하게 피해간 거예요.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판하신 거예요. 이들은요, 자기 기준대로 편의를 위해서 어떤 계명은, 어떤 가르침들은 성경에 없는데, 굳이 강조해갖고, 가르치라고, 그걸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가르친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은 허용하고요, 어떤 것들은 제한했어요. 편의를 자기들 나름대로 지키기, 편하도록 인위적으로 변칙적으로 틀어서, 허용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특히 약자들, 여자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억압하기 위해서 굉장히 제한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원래 뒤에서 주님이 가르쳤지만 이들이 만든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수는 미워하고 동포는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근데 율법에 있나요? 율법 자체는 없어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어떤 복수심이나 이런 것들 또 적과의 대치 상황이나 이럴 때 전쟁하기 좋고 이렇게 명분 세우기 위해서 원수를 미워하고 이런 것을 임의적으로 허용하면서 없는데 집어넣어서 막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 뒤에서 그걸 뒤집죠. 그리고 또 어떤 얘기하냐면 그 제한하는 것들이 뭐냐면 특히 여성들이 많이 제한을 많이 하는데 탈레반 생각하면 되죠. 제한을 어떻게 하냐면 그 이혼의 규정은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게 뭘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결혼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라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혼을 쉽게 하고 조강지처를 벌이기 위해 쉽도록 이혼 증서를 오히려 역으로 사용합니다. 막 이혼을 쉽게 만들어. 그래서 이혼할 수 있는 규정이 원래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나눌 수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 네. 밥을 태우면은 이혼해도 된다. 실제로 빵이겠죠. 빵을 이렇게 붓다 태우면은 이혼해도 된다. 그리고 심지어 더 이상한 사람은 그 길 가다가 자기 아내보다 자기 아내가 못생기고 그 더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까지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들의 전통, 이 장로들의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지 않게 하고 나름 이상하게 해석해서 혼잡하게 만든 거죠. 네, 특별히 이 그들의 가르침을 알 수 있는 게 이 옛사람들이라는 표현이 21절 이후에 계속 나오거든요. 이 본문에 보면 어떤 번역은 옛사람 이렇게 나오니까 좀 아쉬운데 원래는 옛사람들 복수예요. 복수. 옛사람들. 옛사람 하면은 자꾸 누구를 생각하냐면 모세를 생각해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거보다 더 빡센 거 얘기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옛사람이 아니라 형태가 뭐라고요? 옛사람들. 누구냐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말씀을 떠나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가르치나 나는 너에게 이르겠다 하고 수정해서 하나님의 원래 말씀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게 21절 이후에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주 그거를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특별히 이 옛사람들이 말한 바, 옛사람들에게 너희가 들은 바, 옛사람들이 이렇게 일렀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주님이 그 중간기에 나타난 랍비들의 이 변형시킨 가르침, 하나님의 원래 말씀을 그 왜곡한 가르침들을 얘기할 때 너희 옛사람들이 말한 바, 옛사람들에게 들은 바, 옛사람들이 일렀을 때 이렇게 표현해서 구분을 해요. 근데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역을 어떻게 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루는 약간 어떤 느낌이 나요? 저는 이게 이게 옛사람들이라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는 순간 전율을 입어요. 뭐예요? 내가 바로 이 율법의 저자로서 참된 의를 말하겠다 하고 친히 율법의 저자 직감, 저작자로서 율법의 창시자로서 이 율법을 친히 모세에게 수여한 것처럼 그 권위를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그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가당치 않은 비유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 정도가 아니죠. 율법의 창시자요 수여자로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굉장히 권위 있고 나는이라는 표현을 에고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굉장히 그 보통 동사 자체에 격이 들어있어서 따로 쓰지 않거든요. 근데 주님이 나는 이러면서 주님의 신성을 드러내십니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자,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특별히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는 어떤 말을 쓰냐면은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1절 이후에 나타난 것들은 구약을 뒤집는 내용이 아니에요. 구약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사람의 전통, 이 장로들의 전통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풀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는 것은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지키기 쉬운 거는 지켜, 자기가 지키기 어려운 건 패스.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는 것은 율법의 요구예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그 당시에 참 이렇게 율법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감소시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야고보서에도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요? 바울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나요? 율법의 기준이 뭐예요? 모든 것을
항상 다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율법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면서 떠난 거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했으면 다른 계명을 다 지키고 이 계명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한 자예요. 사실 반대로 해야지 더 세게 느끼지 않아? 살인할 그 뭐지? 네. 그 당시 보면은 이 간음을 좀 더 크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 상황이 많고 또 그 외세하고 이렇게 막 싸우고 막 이렇게 죽이고 막 이런 열성문자들 뭐 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그랬나 보죠. 그래서 이 간음이 오히려 일상에서 일어나는 큰 일이라고 생각했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분은 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간음 안 해도 살인했으면은 율법을 깬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떤 건 지켜도 되고 어떤 건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거는 없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듯이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죠. 율법주의자들이 뭐가 허점인지 알아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항상 지켜야 되는데 자기는 일부 지키면서 만족을 해요. 그걸 가지고 우월감을 느껴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나 이렇게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율법을 알면은요, 누가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우월감에 열등감을 어떻게 하고? 그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짝 엎드리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뭐가 되셨어요? 율법에 마침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이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해지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의로움을 완전한 의로움을 선물 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구처럼? 우리 주님처럼 서 있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메시아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뒤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을 수 있는 이 비밀이 드러나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주신 이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도 주님만 이루신 게 아니라 우리도 율법을 이루도록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죠. 자, 이 의미를 뒤에서 좀 더 깊이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그러므로 교회는 뭐를 가져야 돼요? 이 지엄하신 율법의 요구가 있고 이거를 인간적인 기준으로 경중을 따져서 뭐는 지키고 뭐는 안 지키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이 엄중한 그들보다 더 나은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상대화시킨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생각할 때 서기관은 뭐라고 했어요? 회의록 서기 막 이런 게 아니죠. 서기관은 그 당시 성경을 일일이 손으로 필사하던 사람은 서기관이라는데 아무나 이 성경을 필사하지 않았어요. 이 성경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 적으려면은 이 또 종이도 많지 않고 이 작업이 고되고 그러면서 정확한 뭐가 필요해?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수라고 생각하는 이 고문원들을 아주 오래된 문헌들을 그대로 재현을 바로 해석하고 그대로 옮겨듣고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율법의 정통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은 율법 교수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바리새라는 말 뜻이 뭔지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구별하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는. 사실 율법의 정신 중에 하나가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엄청나게 자신을 이 죄와 관련된 것들,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굉장히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했던 사람들. 손을 씻어도 어디까지 씻었어요? 팔꿈치까지 씻었어요. 야, 오늘날 방역지침에 손 걷어갖고 여기까지 싹싹이 씻고 얼마나 깨끗하게 했는지 몸과 마음을 같이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엄청나게 외형적으로 철저하게 지킨 사람. 아마 역사상에서 이 사람들도 또 한수인 사람, 에세나파도 있지만 같은 계열이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외형적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대한 뛰어난 지식, 율법에 대한 아주 뛰어난 실천을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아야 된대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은 부담스러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알아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글로만 봐서 그렇지 실제로 그 시대에 가서 그 서기관 바리새인 보면 기가 질립니다. 기가 죽어요. 오늘 마더 테레사 수녀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김태섭 신부 하면서 막 얼마나 막 그 영향을 많이 줘요. 비종교인들한테. 막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부담스럽죠. 그렇지 않으면 결코 천국을 못 간대요. 이게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누구의 의예요? 사람이 지켜서 나름 자기 기준으로 지키는 의로 자기 의예요. 이 자기 의가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자기 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성격,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럼 마음이 아닌 행동과 겉모양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자기 의의 특징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왜 이렇게 비판했냐면 마음이 아니라 행동과 겉모양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외식이라고 하죠. 네. 하나님은요, 사실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거죠. 사람의 외모를 보거나 나는 중심을 보고. 근데 이들은 중심은 변하지 않는데 그냥 겉핥기로, 겉껍데기로만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우리도 뭔가 종교행위하고 교회생활하고 할 때 정말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거야. 생각을 해야 돼. 물론 이 중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디까지예요 하면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막 뭔가 그 표리부동할 수 있거든요. 표는 막 이렇게 하는데 은근히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표를 안 내면서도 자기가 괜찮은 듯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당하면서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냥 약간 자랑하고 공로를 드러내는 태도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은요, 이 다른 사람을 볼 때 비정상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겉모양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중심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않죠. 겉에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여전히 편견과 선입견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더 나쁘게만 보려고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벗어나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은 율법의 핵심과 정신보다 율법의 핵심과 정신이 뭐예요? 율법의 핵심은 나왔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수준은요. 정말 예수님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런 율법의 핵심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서 그냥 멈추고 또 율법의 정신이 뭐죠? 의와 인과 신인데 그냥 뭐 바치라고 하면 바치고 외형적으로 뭐 하라는데 의와 인과 신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관계에 신실하고 사랑이 다른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또 믿음을 주고 자기를 여는 게 없는 거죠. 다른 말로 사랑이에요. 안식일을 지킬 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고 있는데 냉담하는 거죠. 아니, 오히려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건데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율법의 저자이실 때 이게 자기의가 무서운 점이죠. 문자에만 치중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연구 열심히 하는 거 귀한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막 배우고 지식을 쌓아가죠. 귀해. 그런데 저한테 발견된 제가 또 극복했어야 되는 영적인 장애물인데 약간 여기서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한다. 지적 배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리고
막 논쟁적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논쟁적. 그래서 맨날 하면은 정모 간사님은 그 집에서 무섭다고. 말 함부로 뭐 얘기를 못해요. 반박을 해요. 그리고 막 그 약간 치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늘 제가 들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네가 논쟁에 이겼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 GBS로 모두가 하나님 은혜가 젖어들게 하는 것에는 실패했다. 전쟁에는 이겼는데, 반대로 말했네. 전쟁에는 이겼는데, 전쟁에는 진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 약간 감정선이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그 치열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어떤지 할 때, 네, 항상 우리가 틀릴 수도 있고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인내해지는, 인내해지는. 이거 극복해야 돼요. 전투에는 이기고요, 전쟁에는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우리가 섬기려고 성경도 연구하는 것도 같이 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이 전해주는 거고 또 부정확한 사람을 좀 교정해주고 또 오해를 극복하게 해주고 선입견이 있으면 좀 풀게 해주고 근데 이게 막 우겨싼다고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마음을 만져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고 은혜를 누리고 함께 거룩해져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이 사람과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잃고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앞서도 사람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할 때 영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또 율법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게 해서 어떻게든 뭐를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투에 이겨놓고 전쟁에 지자. 이걸 명심해요. 이들이 빠졌다면 서기관 바리새인은 맨날 지식 노릇만 하고 있어요. 서로 그리고 논쟁하고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 이렇게 되는 건 옳지 않아요. 열심히 또 이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은혜의 부재. 열심히 행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은혜에 녹아져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교만,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현상은 분열과 시기와 갈등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아시죠? 저는 이거 했고 이거 했네요. 만약에 바리새인은 기도하고 있고 세리는 감히 하나님 쳐다보지 못하면서 내가 막 가슴을 치면서 제가 주님 감히 설 수 없다. 이렇게 할 때 누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교만과 자랑에 빠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교회도 혼란하게 합니다.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자기 어떤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 막 그것을 막 경연을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분열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죠. 네. 꼭 그 은사를 가지고만 나눈 게 아니었죠. 난 누구하고 더 친하다. 난 누구하고 더 친하다. 이런 계파를 가지고 나눴어요. 네,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한 몸이지. 네. 이렇게 나눠지는 거는 정말 그리스도를 찢는 거라고 한탄했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위에 빠지면 그리스도가 찢어질 수 있어요. 교회가 이상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자기의 모습은 이런 열매로 나타납니다. 또 네 번째로 상대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한 거 은근한 자신감과 이런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 옆에 엎드러졌어요. 우리도 엎드러지는 심령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과 영광이 드러날 때 신발을 벗고 엎드리는 심령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볼 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했더는 그 이사야의 고백처럼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자기에 빠져버리면 이 회개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통렬하게 이 주일날 우리가 이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주님 앞에 서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 부분을 돌이켜야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제가 참 연약했군요. 제가 딛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생생한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삶에 없어지기 시작하다면은 이 자기의 또 징후가 있는 것이죠. 예, 회개가 부재하거든요. 오죽하면 이영 목사님 그런 노래 불렀겠어요. 회개는 즐겁고 회개는 즐겁다. 아침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고 다시 일어나고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회개가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일부 계명만, 일부 어떤 의무들만 행하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율법을 진수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율법을 지키고 지체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종교 영역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또 은근한 불순종이 나타나고 또 그렇게 하는 기저에는 뭐가 있어요? 은근한 보상 심리가 깃들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는지, 아니 자기를 위해서 하는지, 그거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인데요. 일단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배우고 있는 거. 선생으로 막 평가하고 이렇게 하기 이전에 또 이게 진짜 참된 그 진리인지, 건전한 진리인지를 점검해야 되지만, 말씀을 배울 때는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받아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이 안 들려요. 누구한테 갔는데 막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안 나눠지고 막 그냥 이런 마음이 있으면,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점검하세요. 말씀이 들려요. 제일 위험한 징후가 뭐냐면 말씀이 안 들리죠.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치여서 내가 안 들려요. 이것도 문제고, 내가 막 이렇게 말씀을 나름대로 막 이렇게 뭐 꼭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면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이러면은 큰일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 응급실 가야 돼요. 진짜 성경 하나 들고 어디 절 같은 분의 기도가 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의 권위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그 직분을 통하여 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도 하지만, 교회 주님께서 은사로 직분자를 주신 것도 우리가 순종하기 싫어하거든요. 다 자기 기준대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자기의 직분.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그가 말씀에 입각해서 하려고 할 때 마음을 열고 같이 거기 한껏 순종하는 거죠. 미숙할 수도 있어요. 밀어낼 수도 있어요. 성마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좀 자라가는 중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엎드릴 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어떤 되게 영적인 거장들 보면 영린한 분은 아닌데 무직하거든요. 상한판도 잘 못해. 이렇게 배려나 눈치 이런 게 강한 사람은 아닌데요. 단순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싶은, 교회를 위하고 싶은 마음에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참 지혜롭지 못하고 막 그런 거 같고 상한 판단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는데, 그렇게 결정하고 우직하게 순종하면요, 결국엔 누가 역사하세요?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상황과 이런 것들을 주관하시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결국엔 선한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시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신뢰하면서 가는 것이죠. 물론 분별력도 필요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함께 한 몸을 이루면서 가려고 하는 것에, 이 말씀의 권위와 우리의 이 직분의 권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함께 나간다면은 우리가 이 자기 의로부터 조금 자신을 점검하고 딛고 일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자기의의 문제가 뭐겠어요? 복음의 적이라고 했어요. 자기의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지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정하는데요. 제가 언제 예수의 주되심을 부정했네요? 말씀을 안 들으면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정하는 거죠. 말씀을 배우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려가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이 바로 예수의 주되심을 부정하는 거고, 또 예수님이 그분의 그 통치, 7위를 교회에 맡겼죠. 이 교회 관할과 7위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도
주대시험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신 이 말씀의 권위, 이 직분의 권위를 같이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특히 이 복음의 은혜로 무관해서 복음의 은혜를 같이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듣고 일어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자기의의 함정입니다. 이 자기의의 성격, 또 이런 모습들을 살펴봤고 이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가 생각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그들의 그 자기의, 허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겉으로 볼 땐 그럴싸했지만 실제로는 정말 문제가 많았던 그 의, 그 의보다 뭘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더 나은 의 할 때 이 더 나은이라는 표현 자체가 헬라어로 페리세오, 무슨 치약 이름 같지만 페리세오, 이게 더 낫다. 근데 이 표현이 5장 후반에도 또 쓰이거든요. 너희가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게 뭐냐. 또 한편에 너희가 그런 종교인들보다 더 나은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이 외식적인 종교인, 거짓 종교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들보다 탁월한 의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 더 나은 의가 뭡니까? 우선적으로 이건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누구의 의?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정답받는 우리의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 의가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겠죠.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나은 의거든요. 왜냐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순종하셨거든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수동적으로 다 순종하셨고, 또 소극적인 의라고 하는 표현이 제한이 있지만 그분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을 순종하신 이 의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전생에 걸쳐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의라고 하죠. 이 모든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주실 수 있는 건 그분이 어떤 존재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사람의 대표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의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의를 가진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산상수훈이요. 약간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 이거는 이제 바울이 얘기했던 복음에 입각해서 얘기한 거고 예수님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산상수훈에서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았어. 아멘, 할렐루야. 충분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네가 정말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는지, 네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 끝에서 얘기하시거든요. 뭐로 한다고? 열매로 한다고 했습니다.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좋은 나무인지는 뭐로만 알 수 있어? 열매로만 알 수 있다고 얘기하시고 열매로. 물론 이 그리스도 우리의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1차적으로 우리의 의, 스스로 성취하는 의,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의 외부에서 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없는 것이고 전가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산상수훈 본문은요, 더 나은 의에 대해서 21절 이후에 보면은요, 이 21절 이후의 본문들은 이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예시를 하고 설명을 해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내용들을 보면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이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점까지 너희가 갈 수 있어야 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는요, 딱 읽다 보면 21절 위에 48절까지 쭉 나온 내용들 보면 이건 정말 죽었다 깨야지 할 수 있는. 사실 사람으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건데 정말 우리의 기존의 옛 존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옛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는 가능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면 가능한 얘기. 새 생명으로 가능한 얘기들을 하시기 시작해요. 이 새 생명의 현상, 이 그리스도의 의를 그 전가받은 자로서 그 의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21절 이후에 이 본문의 자세한 예시와 설명의 내용들은요, 이 나온 이 의가 어떤 의인지 아셨어요? 그들의 의보다 더 깊은, 더 근본적인 마음의 의이며 또 이것은 실제적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배우기만 하면 안 돼요. 아멘으로 받고 정말 자신을 점검하고 나는 그런 천국 백성이다.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나는 이런 열매가 있는. 난 이런 믿음이 정말 있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더 나은 의, 투 이렇게 원, 투 이렇게 나누는 게 좀 죄송하긴 한데 더 나은 의는 그리스도의 의예요.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그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 안에 생겨난 새 생명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의를 또한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엇 때문에 벌어진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정말로 믿었다면은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의를 다 받는 거죠. 이거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자는 그가 이미 의롭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에게 뭐가 역사해? 성령이 들어올 수 있어요. 성령은 정결하지 않은 자에게 임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자에게 임하지 않는데 이미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면은 이 성령의 역사로 반드시 어떻게 될 거다? 그리스도처럼 그는 반드시 성화가 거룩하게 된다. 거룩의 열매가 나타난다. 의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교회로도 연합했기 때문에 교회적인 삶으로 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자의 의는요. 그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보다 더 나은 의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더 많은 의가 아니라 더 깊은 순종. 마음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신중하는 것이죠. 질적으로 차원이 높고 내면적으로 진솔한 의로움. 진솔한 의로움입니다.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좀 삐끗삐끗하고 약간 찌질하고 약간 헤맬 수 있고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뭐가 바뀌었어? 새 마음이 들어와. 우리의 중심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더 깊은 순종으로 마음 중심의 변화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질적으로 차원이 높은지 여러분 구약에 해라 하지 마라 율법 구약의 율법 조항을 나누면 몇 개라고 했죠? 613개인데요. 신약에 오히려 나타난 교훈들을 해라 하지 마라로 셌더니 더 많아. 분량은 구약보다 신약이 한 3분의 1을 분량밖에 되는데 사실 요구되는 이 윤리적인 수준은 훨씬 높아요. 930개나 돼요. 뭐냐 내면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까지 중심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됩니다. 그리스도와 정말 믿고 그분을 정말 믿고 그분의 성령의 역사로 새 사람 새 마음이 있고 중생의 열매가 있을 그 위에 열매가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또한 우리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교회라는 존재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이 교회적 삶이라는 토대열 때문에 우리가 삐끗삐끗할 때마다 누군가를 잡아주고 우리가 이걸 해야 될까 망설일 때 누가 하도록 용기를 주면서 붙들고 그리고 그렇게 주춤하고 했을 때 손을 잡아서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더라도 누가 먼저 나를 다가와서 끌고 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한 성령을 마심으로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로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하나됨과 거룩함을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복음으로 되는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형제를 지극히 사랑하게 됩니다.
형제와 지체 사랑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기도문에서 말하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믿는 자인지 이 검증 기준이 주기도문이 나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을 고의로 악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뭐 따르지 그런 거는 이제 따로 검증하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아니고 그런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용서가 없다면은 만달란트 비유가 소환이 되는 거죠. 너 만달란트 상관받는데 너 그때나 이럴 때문에 그러냐? 너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용서가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한 부분. 우리 믿음의 필연적인 열매가 사랑이고 이 사랑이 구체적인 삶에서 용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렇게 말로만 하고 그리스도를 머리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된 지체들 중 누구라도 차별한다, 누구라도 냉대하고 있다. 이영 목사님께 제가 좋은 표현 배웠거든요. 내 마음속 출구. 이거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수만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 문제. 요한일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요한일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다? 거짓말하는 자. 믿는다고 말해도 그는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여전히 어둠. 이미 아침이 되고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누군가를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냉대하고 차별하고 미워하고 있다. 그는요 아무리 자신의 신앙적 용어로 포장해, 신앙적 용어를 구사해, 아무리 좋은 말을 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거죠. 표를 안 내요. 근데 그 속이 그 도사리고 있네. 이게 막 친정물처럼 돼서 이게 막 뭔가 상황과 그거 되면 내가 그럴 만하다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다시 돌아봐요. 난 믿음 안에 있는가? 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듯이 왜 쓴물이 있죠? 응. 한 샘에서 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 막 이렇게 우리를 그럴 때 우리 인지하는 회개해야겠다. 회개하자. 그때 회개를 해야 돼. 그리고 제가 참 그 이영 목사님 관계를 이렇게 이게 녹화되고 보진 않겠죠. 이영 목사님 관계를 통해서 애증의 관계. 제가 가장 속색이고 제가 가장 좀 쳤고 유별났거든요. 네. 제가 약간 약간 야인이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저를 굉장히 많이 봐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그분이 자랑하는 것도 제가 봤고 저도 나름 저는 저 과거를 못 봤으니까 자라가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저도 많이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잘하는데 그때 제가 배우고 제가 마음을 익히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영 목사님 툭툭 던지는 말이 있거든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정말 목회기를 들어서고 특히 이 사역을 하면서 절대 관념만이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미워하지. 목사로서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요. 아무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주님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간다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간다 했죠. 어린아이 같이 무분별하고 철없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의존하되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싸우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여튼 그가 신뢰하는 어떤 그 권위 있는 사람이 와서 부모가 와서 누가 이제 그만 싸워 하해 하면 애들은 어떻게 해? 하얗게 애들은 그래요. 수직적인 방에서 어린이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이들은 서로에 대해서 선입견과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같은 또래고 그러면은 피부색도 따지지 않아.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못된 문화 때문에 그렇게 젖어서 그렇지. 애들은요 서로 또래가 비싸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서로 그 하면은 낯선 사람하고도 그냥 이렇게 막 같이 어울릴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친절함이 있어야 돼요. 보안이 와서 잘 안 보이네요.
눈은 늙을지어다 심령은 어린아이처럼. 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자기들끼리 예, 예, 자기들끼리 깊이 사랑하는 것이 이게 삶의 습관이 되고 그 사람의 존재를 형성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수는 보통 밖에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보통 원수를 표현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까지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실현해요. 의와 공도를 행하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처럼 빛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되어가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역사로?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끼리도 서로 막 깨어져 갖고 막 분파가 돼갖고 막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얘기하는 이 기준이 있잖아요. 원수 사랑까지 의와 공도를 행하며 소금과 빛으로 드러난다는데 가지도 못해. 속상한 일이죠. 바울이 그럼 그리스도를 찢는 거다. 애절하게 막 고린도전서에서 이 분열 문제가 아니고 5장, 6장 또 생각나니까 뒤에서 은사 얘기하면서 또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 불가능한 사람들은 원래 외딴상처럼 나 혼자 그냥 결정하고 나 혼자 이렇게 하고 내 스타일을 이렇고 그냥 내가 그린 그림으로 그냥 모든 걸 해석하고 살고 싶고 이게 우리 습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그런데요.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죽이셨다니까요. 세례문답에서 얘기한다 했죠. 당신 내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고 당신을 죽입니다. 뭐요? 옛사람이 이제 죽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주님이 얘기하신 이 탁월한 율법, 이 율법이 성취되고 멋지게 빛과 소금으로, 소금과 빛으로 이 탁월한 공동체로 드러날 수 있는가? 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죄인이었어요. 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원수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심지어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경건치 않아요. 연약할 때. 우리가 뭔가 잘해서 자격 있고 공로가 있을 때가 아니라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약간 후줄가는 우리 그 자체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받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빚쟁이 마음이 들어요. 그 어마어마한 채무의식이 있어요. 몇 달란트? 10,000달란트. 오고 가는 영원한 형벌을 우리 주님이 나 대신에 오롯이 받았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서 이 영적인 채무의식이 부채의식. 그 은혜의 너무나 엄청난 빚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팔복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자로 설 수밖에 없어요. 심령이 강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빚진 자입니다. 주님의 이 어마어마한 빚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그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뭘 주십니까? 새 마음을 주시죠. 성령의 역사로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거를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뭐가 투어라웃 굉장히 센 표현이에요. 퍼부어지는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물붓듯이 막 부어지기 때문에 홍수처럼 막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이루는 삶,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훨씬 탁월한 실제적인 삶의 내용에서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는 일들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은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율법을 준수하고 성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나은 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특별히 이 표현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생명.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이 새 생명을 주는 이 십자가의 은혜,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또 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법, 이 성령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 인생으로 새로운 세상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옛사람이었던 우리, 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거기서 완전히 해방하였어요.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 뭐라고 해요? 이 그 영을 따라,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도록 할 거다? 율법의 요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머리 떼지도 이렇게 해도 안 됐던 거, 그 율법의 요구, 더 나은 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율법의 요구는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을 항상 지키는 건데 우리 안에 새 마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살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가운데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미운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겠다. 주님이 나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이게 되뇌 있어요. 딛고 일어나죠. 갈라디아서를 마지막으로 좀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해방과 자유를 입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옛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좀 그러지 말고 어떻게 알아? 좀 사랑으로 종로를 사랑으로 먼저 섬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어디에서 다 이루어졌어?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데서, 우리 자신처럼 여기면서 사랑하는 데서 다 이루어진다. 만약에 우리의 모습에서 물고 먹는 모습이 있다면은 그거는 그 믿음은 의심스러운 거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지배, 이 은혜의 지배를 따라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 거다?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전에 싸움이 없었죠? 당연히 육체대로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 성령이 들어왔어요. 성령이 들어오면 이 성령이 우리의 옛 본성들과 싸울 거예요. 이 육체들, 이 죄된 본성들과 싸울 거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할 때 결과가 어떻게 돼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이거를 반대로 이해하시는 분인데, 이 원하는 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이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이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갔던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벌어진 싸움이 있을 것이고, 이 싸움은 누구의 승리로? 우리가 믿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다면, 특별히 우리가 그 의로 한 몸 되어서 살아간다면은 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승리할 거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런 복된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이고, 선택적으로 막 살아가는, 이 은근한 불순종,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참내 새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율법의 요구를 다루고는 복된 존재. 그게 누구다? 천국 백성, 우리 팔복, 그 빛과 소금, 그 율법이 성취되는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지배 아래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이 예배 시간마다, 저는 예배 시간마다 돌다가 깨는 것 같아요. 우리 신령이 약간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게 막 지금 아직은 이미 아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혼란케 하고 존돈되지 않은 감정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한다 할지라도 이 예배 시간마다 정신을 차립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는, 또 이 교회 관할과 치리 안에 있고 이 교회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때마다 정신 차립니다. 그때마다 새 존재로 각성해서 다시 한 주간 또 힘있게 살아갈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며 이 주님이 이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바랬던 인생과 세상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엿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율법 앞에 우리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무능하며 비참한 죄인이죠. 주님께서 이미 우리 대신에 이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그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이 새 마음, 새 영의 역사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런 그 피상적인 자기의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변화된 그 위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과 지체들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더 나은 의의 열매를 우리 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 성령과 이 교회 교제를 통하여 맺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이것을 열망하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지체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9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